미국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경제 잡지인 포브스가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그런 가능성을 가진 4개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 그 다음에 브라질, 그리고는 세 번째 나라로는 인도,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건 한국을 꼽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설명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중국은 인구 대국과 한자 문명의 정신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의 요건으로 얘기했고, 브라질은 천연 자원이 많으니까 이제 자원 전쟁 시대이니까 자원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여 갈 것이다. 인도는 인구와 함께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정신, 그 정신들이, 그리고 미국의 당시만 해도 그 실리콘밸리에 상당히 많은 인도의 젊은이들이 와 있었는데 그런 인적 자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그때만 해도 일본이 경제 대국이었는데 일본을 꼽지 않고 한국을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로 꼽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허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허슬이라는 단어의 뜻은 밀어붙이다, 힘차게 밀고 나가다, 목표를 위해 될 때까지 맹렬하게 도전한다. 그래서 이 한국이 불굴의 정신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계를 리더하는 한 나라 중에 리더가 될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스피릿,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0년 동안 완전히 불가능했던, 무너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고 무너지고 깨지고 다시 부서졌던 성벽의 건축과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회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14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경제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무슨 선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140년 동안 안 됐는데 뭐 느헤미야 하나가 한다고. 오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가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있는 이때 무슨 선교의 불이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 있죠. 왜 느헤미야를 쓰셨을까?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시대를 쓰실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를 하지만 모델을 삼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자,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140년의 역사를 바꾸셨는데 오늘 우리 평화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선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손에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를 쓰셨던 이유가 있는데 느헤미야에게는 기도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기억하시나요? 그는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또 회개하며 중보적 기도를 올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회피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이 느헤미야는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더 느헤미야 기도를 소개하는데요. 기스르월 11월 중순부터 기산월 3일까지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왕에게 1차 응답을 받은 날짜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좀 히브리 말들이라 불편하지만 기스르월은 11월 중순,
니산월은 기산월은 3월 중순입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올 때까지 4개월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기도가 끈질겼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응답을 그렇게 지연시키실 수 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삶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1차 응답이 오게 되고 왕의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왕이 이 느헤미야를 향해 물어봅니다. 네가 그러면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소리 없이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순간순간 구하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중요한 기도의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140년 역사 동안 안 됐습니다. 1차로 포로 귀환을 했을 때 4만 명이 넘는 5만 명이 가까운 사람이 왔습니다. 2차 귀환 때도 몇천 명이 왔습니다. 그래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한 사람이 기도의 정신으로 무장하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거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을 믿었고 말씀 나눈 것처럼 중보적 기도의 마음을 가졌지요. 오늘 이 시대는 자꾸 누군가를 핑계대게, 나라에 핑계대고 경제인들을 핑계대고 또 국제관계를 핑계대고,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은 뭐 가문을 핑계대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내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중보적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는 역사의 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부흥 강사 무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됐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오늘 느헤미야보다도 더 큰 인물이라고 하면 더 큰 인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도 너무 부흥에 지쳐서 한 번은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아무도 모르게 가까운 친구 몇과 함께 좀 쉬기 위해서 떠난 거죠. 떠났는데 이게 비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만 무디가 거기 온다는 사실이 그 시골 마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정말 그 자기의 전기에 보면 정말 쉬고 싶어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오셨으니 쉬는 중에도 부흥회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절하실 수가 없어서 부흥회를 했는데 무디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그래요. 자, 왜냐하면 무디는 늘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그의 동력자들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믿고 체험했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뭐 휴가 오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물론 일상적인 기도는 하겠지만 부흥회를 위한 강력한 기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런데 무디를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부탁을 드려 했는데, 아니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막 그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이렇게까지 큰 부흥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 불편한 마음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무디에게 잠깐 방문할 곳이 있다고 잠깐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따라가서 봤더니 전신마비에 걸린 청년인데 17년째 그렇게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디의 부흥 소식을 듣고 10년 전부터 이 한 청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다는 겁니다. 무디가 시골이니까 오기가 쉽지 않죠. 그 무디의 전략 중에 하나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이 작은 마을은 무디를 모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워 계시는 17년째 누워 계시는 한 청년이 10년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디를 우리 마을에 보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도 이 한 분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하면서, 목사님은 기도 안 하셨지만 이분이 10년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흥을 주신 거니까 마음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디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나는 휴가로 왔지만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무디는 하면서 불편했던 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왜 일어나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무디를 보내고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명절 지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정신으로 분명히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고 14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정신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선교 정신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결단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조심스럽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수심이라는 말입니다. 근심.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슨의 그 주석에 보면 세계적인 주석학자이신데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들이 왕 앞에 만약에 수심이 있다는 건 세 가지를 의미한답니다. 첫째, 그렇게 수심이 있다는 건 왕 앞에 정중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선교 예배 드리겠는데 우리 교회 왔다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참 예배를 정성껏 드린다고.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다녀가셨던 최수림 목사님도 평화교회는 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다고 말이죠. 근데 너무 은혜 받아서 이렇게 좋으시거나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불편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술 맡은 신하들이, 이런 아주 중요한 신하들이 왕 앞에서는 절대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심지어 윌리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 앞에서 우울함을 보이는 것은 왕에게 적대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은 굉장히 이 반란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었는데, 수심이 있다는 건 지금 왕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해요. 왜 크게 두려워해요? 수심이 있으면 왕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무리함으로 알고 얼마든지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더욱 크게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지역에서
1차, 2차 포로 귀환이 들어오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또 거기에 그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재정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본인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저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서 왕에게 반역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짓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받고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지요. 한 사람이 보낸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보내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왕의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중심이 되는 성전도 파괴하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파괴하라고 했던 잿더미를 만들려고 했던 장본인이 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해서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말은 완벽한 반란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한 사람이지만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고 목숨을 걸고 결단해서 나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아닥사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벽은 재건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몫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인간적으로는 술 맡은 과론장 대통령 왕의 비서실장인데 그의 인생에 그렇게 불편하고 이제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인간적인 삶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이 윌리엄스는 이 단어를 참 소중하게 썼어요.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거 매몰되면 안 된다. 파묻는다는 말입니다. 파묻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국민의 뜻이면 국민이 주인이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의 뜻대로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 생각과 정신이 다릅니다. 국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정의가 실현되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결단하여 자신이 그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또 금도 좀 마련해 놓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는 선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믿는 자에게 바라시는 그 일 이루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니까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지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이 따라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복이 따라와야지 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2025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선교가 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결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다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는 4분 일단 넣어드렸습니다. 카톡 사진에 좀 찍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도 우리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결단의 정신, 헌신의 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사람이 기도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고요. 보세요. 한 사람이 결단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거기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선교사, 우리 가정의 선교사, 우리 목장의 선교사, 우리 또 전도회의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선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수심을 가지고 나왔으니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는 걸 보고 야, 저거 어디 내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제거해라. 저거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러지 않고 거꾸로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섬김의 정신입니다. 평소에 이 느헤미야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토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브리 말인데, 왕이요,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이 혹시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을 축복할 테고, 그러면 왕은 존경도 받고 왕이 잘 될 것입니다. 왕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은 성군이십니다. 훌륭한 왕이십니다. 이런 칭송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 이 느헤미야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줄 아는, 존중할 줄 아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있었다. 우리 명절 지냈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 말의 뜻은 미완료형인데요, 과거에도 왕은 은혜스러운 왕이었고 지금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폭력과, 당신은 다른 왕들처럼 억압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말해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의 왕이 마음이 탁 열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향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죄송합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같이 있었던 가족들이 우리 평화교회에게 좀 놀랐더라고요. 평화교회는 다르다고. 세 교회가 같이 장례를 했거든요. 누구나 다 압니다. 평화교회는 참 따뜻하고 이 명절 때 참 사랑을 베푸는 교회이다. 이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미소를 보고 싶어하고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두 번이지 누가 그렇게 다구치고 비판적인 말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겠어요?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다 허락하마.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겠느냐? 네가 날짜를 정해라. 무슨 말이에요? 넌 내 곁에 있어. 가서 성 재건하고 다 도와준다며 너는 내 곁에 있어. 오늘 우리 선교주일을 맞이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는 25년 걸리셨습니다. 예수 믿는데 권사님이 되셨지만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나를 더 다듬고 기도하게 하셨지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왜? 전도해야 하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을 때 그분들에게 사랑과 또 이 축복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진정한 가족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엄마, 나 엄마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돼?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빠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오빠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평화교회, 나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참 평화교회 좋은 교회. 이게 예수의 향기예요. 이게 섬김의 정신. 요즘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시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섬김이 오늘 아름답게 성령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참 좋아요. 어머니 다니시는 그 교회, 저도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어요.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배려의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느헤미야에게 왕이 네가 뭘 필요하느냐? 필요한 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원수들이 와서 성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물어볼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왜 수심이 있느냐? 너는 참 충신이고 나는 너를 곁에 두고 싶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성벽 좀 다시 완성하고 성전 좀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아차십시오. 10년 전에 받았던 조소의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지, 이놈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여, 우리 조상의 묘실들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걸 좀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시의 역사를 윌리엄스를 통해 보니까 페르시아가 굉장히 난폭한 민족이었는데, 제국이었는데, 이 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진히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요. 이 바쁘고 힘든 나라인데 이 백번도로 타고 가야 저 뒤에, 그죠? 이 묘지들이 많아가지고 뭐 명절 때 되면, 명절 오후가 되면 여기 차를 타고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백번도로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조상에 대한 깊은 효심이 있듯이 특별히 페르시아가 그런 면에서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품어가는 이 섬김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세요. 왕이여,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이렇게 황폐했습니다. 좀 묘실들을 돌보고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조상들을 귀하게 여기는 효심이 있는 분 아닙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반란과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앞에 자기들도 그렇게 나라를 뺏었거든요. 그 바벨론을 부시고 페르시아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짓을 했지만, 비난하고 손가락질 받아 당연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래도 조상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예의 바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이 그냥 확 풀어졌어요. 왕은 좋은 왕이십니다. 은혜로 다스렸고, 은혜로 다스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마음이 확 움직여서, 너 갔다 오는데 필요한 거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있냐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받아가고 조소를 좀 주셔서 내가 가면 또 막을 텐데, 10년 전부터 그 막으라고 하는 조소를 아닥사스다가 썼거든요. 다시 써서 나를 막지 못하게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을 할 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가정들을 섬길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섬김의 마음.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도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마지막에 배신할 것 알면서 성찬하시면서, 너희들이 넘어지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난 너희들 버리지 않아.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도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따뜻하게 밤새 고기 못 잡던 그들에게 잠수불을 피워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갈 줄도 알았지만 그 앞에 나가서 그 왕의 상처와 그 아픔과 그리고 그 비난으로 찢긴 마음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정과 이웃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향기를 맡고 야, 나도 정말 저 위로와 격려가 있는 예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아름다운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재밌는 게 거기 왕후가 있었다는 거,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칭찬해 주니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어머니 앞에서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성분입니다. 착한 분입니다. 조상들을 예화하는 분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얼마나 셈이라고 귀한지 말이죠.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하고 또 주일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을 또 모셔서 또 선교 편지로 받고 하면서 오늘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사람이 못합니다.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1m 남짓하는 지팡이입니다. 작고 가볍습니다. 80대 노인네가 무슨 서산대사 지팡이처럼 큰 거 아니었어요. 나무 막대기예요. 말라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예수의 향기, 섬김의 향기가 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왕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어머니 앞에서 당신의 아들은 성군이십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정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역사와 그리고 오늘 선교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에 140년 역사가 바뀌고 우리 평화기회를 통해서 참으로 선교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잖아요.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선교는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그런데 물질도 필요해요. 부어주시고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만 재건되고 성벽만 재건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 자손들이 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선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